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과 달리 여러 사람과 협력하면서 세력을 형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요나단은 다윗을 절대 신뢰하며 목숨을 걸고 사울에게서 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노베 가서는 거짓말로 먹을 것과 무기를 구하더니 이제는 아예 적진에 투항해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적국에 투항하는 모습은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긍정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목숨의 위협을 느낀 다윗이 미친 채 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비굴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다윗이 사울과 얼마나 다른 사람일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왜 이렇게 초라한 다윗의 모습을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독자들은 과연 우리는 자기 목숨을 위해 거짓말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서슴지 않는 다윗과 다른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한계를 내보인 다윗을 과연 어떻게 왕으로 세워가실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환난이나 위기 상황을 맞닥뜨리면 순간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을 어리석은 행동으로 더 큰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나는 스스로를 요나서 1장 9절 말씀처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한 곳은 바다 한가운데였습니다. 다윗도 요나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0절로 11절 말씀처럼 성도는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노베에서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고 무기도 얻었지만 혼자 이스라엘의 왕을 상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처럼 사울을 피해 어디로든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선택한 곳은 블레셋의 가드 지방이었습니다. 가드는 노베에서 약 23km 떨어진 성읍으로 아기스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었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이방인들의 땅으로 들어간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그곳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섣부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1절 말씀처럼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 서자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금세 알아보고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떠올렸습니다. 사울은 자극에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 빠뜨리게 한 그 노래가 이제는 다윗의 목숨을 위협하는 노래가 된 것이죠. 두려움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섣불리 도망할 곳을 정한다면 그것은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곳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누구를 찾을까요? 내 편에 되어줄 사람을 찾아 나서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두려움 가운데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어야 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구함으로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큰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2절로 15절 말씀처럼 성도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빛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단번에 알아보는 바람에 다윗은 12절 말씀처럼 또다시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사울을 피해 왔는데 다른 방향에서 죽음의 공포가 또다시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공포는 사울로 인한 것과는 또 다른 사울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기지를 발휘해 13절 말씀처럼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사람인 척 했습니다. 문짝에 그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흘리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14절로 15절 말씀처럼 아기스 왕이 분노하면서 신하들을 질책했습니다. 다윗을 알아보았던 신하들도 긴장을 풀고 다윗을 미친 사람으로 여기며 자신들이 착각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성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성도에게 어울리는 자리가 있고 성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리도 있습니다. 성도가 가지 말아야 할 곳,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는 시선조차 두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 머물러야 할지를 지혜롭게 분별할 수만 있어도 많은 시행착오와 시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또 적당히 핑계대가면서 지금 상황이 이러니 어떡하겠어? 라고 그냥 자기 스스로를 위안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가서는 똑같이 그곳에서 즐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하고 한숨 짓고 또 후회를 하지요. 회개가 아니라 후회합니다. 가지 말아야 될 걸. 그런데 그렇게 한두 번 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내성이라는 게 생기죠. 약도 자꾸 먹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는 약발이 받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한두 번 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무감각해집니다. 이제 그것까지는 접고 들어갑니다. 이 정도까지는 뭐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한 발, 두 발 세상으로 자꾸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범위가 점점 이제 넓어집니다. 세상으로 점점 더 빠져들어가죠. 나중에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까지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죠. 그래서 애시당초부터 하지 말아야 할 것, 또 가지 말아야 할 것, 마땅히 품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순간순간 판단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다윗이 어리석은 판단을 한번 하기 시작하니까 두 번, 세 번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한 번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잡지 못하면 결국은 끝간데 없이 잘못된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크리스찬 가정들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깨지지 않습니까? 이혼하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가 되겠나라고 하지만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 사람이 깰 수가 없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물론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이유는 대부분 보면 사람 잘못이죠.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잘못하고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애시당초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또 결혼하지 말게 했어야 되는데 결혼하게 했고 이게 다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입니까? 내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잘못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내던져 버립니다. 먹고 살자니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회식 자리도 가야 되지요. 회식 자리 가면 상사가 따라주는 술도 마셔야 되고, 접대를 하다 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가 먹고 살자니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또 핑계를 댑니다. 물론 핑계 댈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핑계 대기 시작하고 한 번, 두 번 허용하기 시작하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사울의 모습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핑계댑니다. 적당하게 그렇게 핑계를 대고 넘어가고, 결국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이제는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입술로 맹세까지 하죠. 내가 더 이상 사울을 찾지 않겠다. 다윗을 찾지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 요나단에게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더 분노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버리는 모습. 오히려 이제는 다윗을 감싸는 아들에게 욕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고 끝간데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왕위에 오른 것 잘나서 왕위에 올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스스로가 지켜내려고 혈안이 되어버립니다. 한 번, 두 번 잘못을 넘기기 시작하면 결국 이것저것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까지도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이상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틈만 주면 사탄은 우리 속에 들어와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아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있어야 될 곳, 또 가지 말아야 될 곳,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지혜롭게 분별할 수만 있어도 이처럼 많은 시행착오와 시험을 우리는 피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자 그곳에서 고상함과 존귀한 모습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빛이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하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곳은 내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아히멜렉이라는 돕는 손길을 경험하는가 하면 대적인 블레셋의 왕까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왕으로 훈련되고 다듬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분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훈련을 통해 더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그런 성도로 다듬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가운데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여야 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구함으로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큰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빛이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은 내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피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았지만 한순간 시행착오와 판단 미스로 인해서 또다시 그의 인생이 어그러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역시도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것은 이곳은 바로 영적 전투 현장입니다. 조금만 틈이 있으면 사탄은 파고들어 그 틈바구리를 노려서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잘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계경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위기의 가운데 우리가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어렵고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찾아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디 곳에 있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며 가지 말아야 할 곳은 무엇인지 늘 분명한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삶이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껏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았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까지 왔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붙들어 주셨기에 지금 이곳에 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늘 빛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은 눈길도 주지 아니하고 발길도 주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오늘 이 한날도 살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